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총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총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외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우고 관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일입니다. 내 소견에 옳아서 헌신하고 내 소견에 옳아서 또 투자하고 내 소견에 옳아서 또 충성하고. 그런데 하나님 소견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또 담대하게 또 정성껏 또 주변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소견하고 다른 거야. 이러면 어쩔 건가? 근데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복 받으려고 그렇게 했대요. 나중 그 말씀에 한번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소견대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 만족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견하고 틀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소견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삐져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족쇄를 채울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길을 망칠 것이고 나의 축복의 길을 망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곧 나의 가정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가 삐져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안 먹고 투자했다니까 거기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 사람을 또 만족을 시켰습니다. 또 나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호와께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곳에 받을 만한 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내가 안 먹고 나름대로 했는데, 내가 즐기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도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철로와 같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철로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최신식이라도 그냥 막 이렇게 바퀴 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임의로 가는 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아니할 뿐더러 나와 나의 후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망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냐, 그 사사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왜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댑니다. 몽둥이를 대면 회개해, 또 회개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시켜. 그러면 또 다시 재범죄를 해. 이것이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동안 굴러온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원을 보고도 그런 걸 느꼈고, 그렇게 사사기. 근데 오늘부터는 뭐냐면, 그럼 백성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두 가정 레인의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레인의 삶, 또 오늘 말하는 바로 미간의 가정의 삶,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름 사랑한다고 사랑한 것이, 그것이 내 자녀에게 저주라면 어찌할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장은커녕 저주가 된다면, 오늘 이 가정, 이 미가의 어머니가 나름 미가를 사랑한 사랑이 치명적인, 바로 미가에게는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누누이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저를 엄청나게 저주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꼭 데리고 절에 다녔으니까. 어머님이 그때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로 산에 못 가. 그러니까 내가 꼭 쌀 명태 뭐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고 절에 가면 다른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 근데 내가 말을 잘 들었거든. 말 잘 들으니까 항상 착한 옥경이가 오늘도 산에 가자는 거예요, 절을. 그럼 나는 모르니까 엄마가 관절 때문에 아프다, 요것 때문에 항상 나를 끌고 절에 가서, 우리 엄마는 나름대로 사랑해. 이거 고사떡은 재수가 있는 떡이니까 항상 네가 많이 먹으래. 그래가지고 고사떡을 나에게 항상, 왜 또 자식도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절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야무딱지게 고사떡을 많이 먹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악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무지한 사랑.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와 내가 정신과를 다녔다니까요. 처녀 때 정신이상. 그걸 당한 거예요. 왜? 잘못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저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미간의 가정에 이 어긋난 사랑, 나름의 사랑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바른 사랑을 했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소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7장 한번 보면 어떤 물이 서느냐, 은천백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막 어머니가 욕을 막 보통 세게 한 게 아니고 이 마이크가 이 욕을 하기가 좀 그러네. 내 욕이 아니고 이 벼락을 맛을 이 육실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막 그 육실할 뭐 이 나가 돼지를 뭐 이 별 욕을 다 했겠죠. 그건 내 말이 아니라니까. 욕을 얼마나 세게 했나. 미가야 안 그러냐? 어떤 배락 맞을 것이 내 이걸 1100개를 가져가냐. 은 1100개가 얼마나 크냐면 오늘 제사장 취직을 내윤 시켜주거든. 자기 집에 자기가 고용해요 목사를. 그런데요 연봉이 뭐냐면 은 10개예요. 은 10개 숙식 제공, 옷 한 벌. 그런데 연봉이 은 10개인데 여기서 은 1100개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네, 은 1100개가 잃어버렸으므로 막 미가 옆에다 욕을 얼마나 해도 미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욕이 진짜 내가 가져갔는데 나한테 임하면 근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 너무 무서워서 아이 엄마 여기 있다고 내가 가져갔대. 그러면 이 미가가 자녀가 있는 걸로 봐서 최하 40은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미가가 40이 넘었으면 이 부모가 이 은 도둑질한 거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가만 문제가 되냐면 1100개 찾았네? 이것만 좋은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까지 욕을 한두 번 했겠어요? 한마디만 했겠어요? 수없이 뱉은 이 욕이 내 아들에게 임하면 비료를 먹을 자식아 이런 것도 했겠죠? 큰일 났네. 급살을 당할 자식아 이런 것도 했겠죠? 어떤 자식인가 아니야? 급살을 당해라 뭐 이런 욕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다 내 아들에게 임하면 이거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빨리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내 아들이 정말 저주받을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다 복받기를 원해. 그런데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냐?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아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내 자녀가 죽음의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내 자녀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면 이것은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놀랬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은 1100개를 그 아들이 갖다 주니까 거기서 200개를 뚝 떼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아예 신당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빌어먹을 생각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만한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더 기쁨을 줍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3절, 네, 3절, 4절, 3절, 4절, 5절까지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은 다 썼습니다. 우리가 수식어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열매가 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말 맞을 겁니다. 어머니니까 아들을 위해서 뭐는 못하겠어요? 아들을 위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까지는 맞았어요. 사랑까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머니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겠대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겠대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신당을 차리겠대요. 아들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거기다가 지금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 월급이 연봉 은 10개야. 그런데 은 200개를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수식어가 아름답다고 결단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면서 삶은 여호와를 우습게 여겨.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막 기가 막힌 거, 수식어가 너무 아름다워. 어쩌면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여호와, 창조자 여호와, 막 말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사실 맞아. 근데 삶은 여호와를 짓밟는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것을 한번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지금 거룩하게 드린대요. 하나님 들어오서 안 받아요. 이거 거룩하게 드린대. 그러면서 나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은 200개 썼잖아. 나 은 200개 드린 사람이야. 너 이때까지 헌금 얼마 해봤냐? 나 은 200개. 나 은 200개 드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 눈이 튀어나올까요? 기가 막힌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세에게 주며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신상을 미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모셔야 되겠어요? 신당을 차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됐냐? 아예 그냥 우리 집에 교회를 차려. 그래놓고 이제 신상도 있고 신당도 만들었고 목사가 없네.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중에 괜찮은 놈 하나, 성실한 놈 하나 뽑아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누가 부었냐? 어머니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마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건 영적으로 술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닙니다. 술 취해서 폭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신당 만들었죠. 왜? 신상이 있으니까 당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에봇은 제사장 입는,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죠. 목사가 입는 겉옷. 그다음에 드라빔은 자기 수호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그러니까 막 짬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드라빔이라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막 성모 마리아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석가모니도 찾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분이 안 들어주면 저분이라도 들어줘야지. 그래갖고 미친이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여.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부터 신당 차렸죠. 에봇 하나님 거하고 또 우상숭배 드라빔 또 애초 다른 신. 그 다음에 그 중에 성실한 놈으로 하나 목사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날라리를 만들었겠어요. 그 중에 좀 똑똑하고 괜찮은 놈으로 자기 아들이래.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친 짓을 누가 하냐? 엄마가 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거기다가 그 열심 중에서 아주 특심이면 더 위험한 거죠. 무식한 사람이 열심까지 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자유합니까? 무식하면 하나님 말씀 안 봐.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해. 그럼 딱 오늘 미가 엄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고 벽길로만 가자고 할 거니까.
이게 죽이는지인지 산지 우리 친정 엄마처럼 나를 꼭 데리고 절을 갔으니까. 그리고 고사떡은 재수 있으니까 너가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저를 신경정신과를 보냈다니까, 정신병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하나님하고 안 맞아. 내 마음에 맞아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미가의 마음이 맞았고 그 엄마의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안 맞았냐? 복 주실 하나님께 안 맞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용사를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자, 형용사는 화려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용사로 배부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상까지 말해, 목사까지 만들었대. 목사를 만들면 너 목사해라. 내 엄마가 오늘부터 너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를게. 그럼 엄마가 시킨 거야. 죽을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자녀를 다 버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 지금 5절까지 열심을 냈죠. 은 200개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보통 돈을 쓴 게 아닙니다. 은 200개에다가 아들 목사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당도 하나 차렸고 제상 옷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제상 옷 하나 만들려면 50만 원 합니다. 제상 옷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합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오늘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정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아이고 지 꼴대로 하는구먼. 지 아주 꽂히는 대로 하는구먼. 이렇게 했대. 네가 좋아해서 하는구나. 네가 좋아서 날뛰고 있구나. 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까? 안 그러면 내 막 감정에 꽂히면 막 따다다다다 하다가 또 아니면 또 자기가 또 자기 감동, 자기의 감격에 의해서 또 곁길로 막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안 맞대. 네가 네 소견에 옳아서 또 꽂혔구먼. 그것이 너에게 꽂혔구먼. 이렇게 보신대. 하나님 소견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네가 엄마가 알았다면 나 은 200개 어떡하지? 은 200개 자녀 다 버려놓는 거 없냐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겠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먼저 행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맞았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투자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안 맞는데 투자하면 뭐 하게 되냐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네 소견에 맞는 거면 네 소견에, 내 소견에는 안 맞아. 그러면 그냥 낭비 자체, 낭비만 아니야. 그냥 가정이 완전히 폭탄이 되는 거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물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다가. 아멘. 지금 또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한 청년이 바로 또 미가랑 또 만나게 미가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찾았냐면 레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레인이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좀 생계를 어디에 좀 거주 좀 하면서 좀 밥 좀 안 굶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교회 목사 또 전도사 이렇게 사례비를 사실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또 개인이 이제 저만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왜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교회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레인이 배가 고픈 거예요. 레인은 하나님 것만 먹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어디 가서 뭘 좀 들이대고 좀 먹어볼까, 먹고 좀 살아볼까, 요걸 찾았대요. 그랬는데 미가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미가를 딱 만나고, 어이구, 우리 그 형제보다는 그래도 이게 내윤이라고 하니까 여기 좀 급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형제 파면시키고 목사 파면시키고 레인을 우리 집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목사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요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일반인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레인을 데려다가 목사시키면 훨씬 힘이 복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형제를 너 그만해라 목사. 그리고 레인을 지금 목사를 시켰더니 이 사람이 아주 좋아했대요. 왜? 생계가 안정되니까요. 아주 만족했대요. 이 지금 레인은 뭐 때문에 아파야 되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는데 난 먹을 게 없네. 어디 가서 어떻게 먹지?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아픔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도 모든 것에 아픔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 그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는 나 뭐 먹고 살아, 나 뭐 먹고 살아. 이게 아픔인 거예요. 이 레인이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를 죄짓고 또 두드려 맞고, 그런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340년 동안 이 짓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아파할 자가 레인이어야 되는데 레인이 그게 안 아프대. 그게 안 아프고 나 어디가 뭐 먹고 살지? 나 며칠째 굶었어. 이런 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되고, 너 그러면 우리 집에 와. 내가 은 10개와 의복 한 벌 줄게. 연봉입니다. 연봉. 그리고 먹을 거 숙식 제공, 우리 아들같이 살게 내가 아들처럼 내가 대해줄게. 그랬더니 아주 만족했대요.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아멘. 그 청년이 너무 기뻤대요. 왜? 취직했으니까요. 취직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뻤대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아픔입니까? 오늘 이 레인처럼 그냥 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려면 좀 그릇이 준비돼야 붓잖아요.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어떻게 붓냐고. 그래서 적어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잖아요. 그 속에 자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 적어도 나라와 민족과 이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그 그릇에 좀 담으면 그가 좀 뿌리 났어도 버텨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가 좀 가시가 있어도 좀 버텨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김노기 목사님이 이번에 그러잖아요. 강제로도 푹푹 찢어버린다고. 푹푹. 그러면 막 왜 나 아프게 하냐고 생 난리를 죽여. 하나님이 칼을 댔으면 아프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아프지만 큰 그릇 만들려고 그렇게 칼을 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레위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레인까지 타락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인이 평범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인이 자기 배고픈 거,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요 부분에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받으면 하나님은 환경적인 몽둥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목사랑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 목사랑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몽둥이로 만들면 목사에게 옵니다. 목사님 저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요.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랑 하나 딱 되게 하려면 아멜렉을 딱 부릅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목사는 생명의 길 말씀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너는 안 되겠다. 목사하고 너로 싸우냐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네 감정이 소중하지. 생명의 길이든 사망이든 상관 안 하고 네 감정이 소중하지. 그러면 내가 아멜렉 하나를 잡아올게. 그래서 몽둥이로 막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뭘 몰라. 그래서 매일 기도가 나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삶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는 목사 갖고 안 돼요. 환경에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아멜렉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정신 차리죠. 이 기도야 삶의 기도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소리의 기도는 다 평안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가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시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서 막 이 파도가 이 바다에도 파도가 있어야만 그 밑에까지 산소가 공급된다잖아요. 할렐루야. 수심 깊은 생물까지도 살려면 파도가 한 번씩 쳐줘야 된대요. 그런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이웃을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는 거야. 왜? 연구해야 되죠. 왜? 다들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내 이웃을 또 나라를 또 교회를 안으려면 내 인생에 자진하여 자력으로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누군가 내가 가슴이 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계산해야 되고 파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막 이래야 누군가를 자력으로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바람이 가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웃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나라가 들어오고 하려니까 그 사람의 그릇이 자동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또 뿌린 대로 언젠가 다 가을이 되면 걷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것은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여기서 만족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만족합니까? 나 그냥 병 안 나고 탈 없고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어느 날인가 누군가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프거나 늙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뿌려놓은 게 없어. 다른 사람의 윤택함에 전혀 손댄 게 없어. 그러면 열매 맺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열매 맺을 게. 이게 얼마나 한가? 하나님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김누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상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은 비유가 안 되는 그 아픔을 겪고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가는데 어디지? 어디 기도? 오살리 기도원. 그 기도원을 다 채우잖아요. 5,000명, 6,000명, 7,000명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저도 거기를 이제 가봤더니 제가 옛날에 여기 삼익에 살 때 남대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개떡같이 숨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막 원종수 목사님 테이프 또 다른 뜨거운 목사님 테이프를 주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에게 탁탁 오면서 김옥경 목사님 맞으시죠? 맞으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 윤미라예요. 나보다 먼저 목사가 된 거야. 아니 먼저 목사는 아니어도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세종에서 자기도 부교육자로 있대. 부목사래. 그러면서 저 목사 됐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지 내가 그 뿌린 씨 잠자는 영혼을 제가 팍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거 간증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때 뭐 5인승 그 차 3466 차인데 무슨 차인가 보면 기아에서 나온 차 그걸 10명씩 태우고 다녔어요. 막 몇 터지게. 그래갖고 어떻게 꼬셔서라도 다 새벽기도를 막 데리고 왔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세면바닥 남자들 그 새벽기도는 세면바닥이거든요.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막 의자에서 내려서 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거야. 아프게. 내 생각에는 아플 텐데 내가 데리고 갔지만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서 오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왜 그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랬냐면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자기 앞에.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이 그냥 사정없이 바뀌었더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엉엉 울었으면서 누가 그렇게 못을 박았냐고. 제가 예수님 앞에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가 박았느니라. 하나님 네가 나한테 매일 그거 하는 삶이 예수님 못 박는 삶이었어요. 근데 몰랐지. 그래서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가죠. 가뭄에 콩나듯. 그럼 내가 주보 갖다 주고 오늘 이런 설교했다고 말해주고 또 새벽기도 끌고 가고 막 뜨거운 목사님들 막 설교 테이프 계속 듣고 이거 설교 테이프 하나밖에 없고 이거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3일 안에 들으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느슨하게 줘버리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일 후에 찾아올 때니까 3일만 동안 나 들으세요. 나도 막 머리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새벽기를 끌어놔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날 성령 받게 한 목사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래. 그래 내가 깨달았죠. 너무 감사. 자기가 목사 이제 되면서 김옥경 목사님 날 성령 받게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말하면서 만나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람 세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 곁을 빗나가게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라면 이게 사랑인가? 오히려 생명이 아닌 사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인의 고민이 해결된 거야. 와, 야호! 나는 이제 살았다. 취직했으니까. 이게 만족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때로는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래서 완전 60만 남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고통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안전 이것만 원하는 사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통으로 받는 거예요. 왜?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 안전하게 가게,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게, 나 좀 간 주라니까. 그래서 지옥 가게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 가려고? 아니라니까. 그렇게도 막연하게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안전을 깨웁니다. 파도로 깨웁니다. 파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 죽겠다고 누가 나를 파도치겠냐고, 어떤 누가 나에게 바람을 불어댔냐고. 파도 친다고 지금. 파도가 지금 너를 살리는 건데, 네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영혼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자 늘 허시탐탐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돼. 근데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영혼을 깨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원망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단절해야 될 그 문제를 이들은 기뻐했대요. 반대로 취직이 돼서 레인,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 드디어 먹고 살 일이 이제 걱정 이제 해결됐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대.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거 갖고 기뻐하면 안 돼. 이거 갖고 아파야 돼. 모든 레인들이 이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자기 하나 만족하는 거. 자기 하나 먹는데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 이것 때문에 만족하면 안 돼. 이 레인은.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외부한테 얻어 터지잖아요. 수시로 7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얻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레인들이 저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나 오늘 어디 가서 뭘 먹지? 큰일 났네. 오늘도 또 굶게 생겼네. 어떡한 하나님, 나 오늘도 굶으면 안 돼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요 정도에서 기도를 했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밥벌이. 이것을 만족했대. 너무 안타깝잖아. 제사장은 예배를 세우는 자예요. 예배를 집도하는 자인데 자기 밥벌이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만족을 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아파해. 왜?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자. 또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복주리라. 무슨 말만 하면 여호와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길을 가면서 맨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는다고. 매일 생각 자체가 옳은 것을 몰라. 왜?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 게 옳은가도 몰라.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결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그 교회 다니며 지옥 가는 사람 목사도 많고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쓰기를 계속 여러분 올려야 돼. 그 말씀도 모르는데 자기 자녀에게 이그러진 말을 하겠죠. 이그러진 생각을 넣어주겠죠. 그리고 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한대요. 딱 안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 오늘 레위인이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 모든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망가졌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은 우리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레인부터 깨워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사사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이제 레인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말씀도 잘 모르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한 건 하고 나서 또 쓰러져. 그러면 또 백성들은 또 도루묵대. 이것을 계속 340년을 반복한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바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온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의 모든 후손을 짓밟는 겁니다. 영혼을 짓밟는 것은 빠르죠. 왜? 여호와의 말씀만이 생명인데 생명을 짓밟고 나서 육신의 복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육신의 물질 주지도 않겠거니와 주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물질을 받아도 문제가 되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고 그게 문제 자체에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에서 지금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맞는가?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문제, 이 가정의 이 모든 문제 엄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벼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막 할 말 못할 말 다 뽑았어. 그리고 내 아들이 이것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내가 그럼 이제까지 여호와를 향하여 벼락 맞으라고 한 그 아들이 그 벼락을 맞으면 큰일 나니까 신상을 만들잖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름대로 네 소견대로 왔구나. 네 소견대로. 하나님 마음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희생과 수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이런 곤란하죠.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삶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렇지. 또 교회 다니는 거는 봤어.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넌 나를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 너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왔잖아. 사람 눈에 오늘도 왔구나. 너 그거 하려고 왔잖아. 도장 찍으려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보기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거기서 누락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로 누락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아파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고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육신과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로 계속 주장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해 버립니다. 묵인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21절로. 로마서 1장 21절로. 로마서 1장 21절로 일단 25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둬. 교회도 오기 싫어? 냅둬버려. 하나님이 냅둬버리고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말도 안 해요. 그 말도 안 해요. 예,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이러쿵저러쿵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노재영 성교사님이 계속 저보고 목사님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만 저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죠. 관심이 없는데 미움도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아무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둔대. 근데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나는 교회 주일날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럭저럭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건 포기한 겁니다. 포기. 여러분 이방 사람들 가가지고 왜 오늘 어디 가냐고 오늘 예배 시간에 11시에 교회를 나와야지 이렇게 안 해요. 냅둬요. 11시에 밥을 먹든 등산을 가든 시장을 보든 시집장가를 가든 내버려 둡니다. 포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지옥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관심 있는 사람에게 왜 안 왔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이걸 또 귀찮아해. 사랑을 귀찮아해. 생명을 귀찮아해. 그럼 냅둬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냅둬버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가 우선 싫어하더라도 계속 나를 간섭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이지 않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한 부류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간섭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 깨닫게 하려고. 예, 깨닫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싫지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왜? 사랑의 소리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 갈고리를 걸어서라도 끌어들이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크기고 여러분의 질입니다. 나라 때문에 아파하는가?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가? 가정 때문에 아파하는가?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가? 그리고 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가? 안 그러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너무 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가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그리고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맨날 아파서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해봐야 그 사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만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낮은 단계는 평가를 못하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는 저도 다 그 사람을 그의 말로 다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수준이. 이렇게. 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말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지금 어떤 상태네? 지금 일그러졌네? 지금 부패되고 있네? 이거를 그 사람의 말로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대로 저와 여러분 사사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레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레위인이 우뚝 서서 일어난다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노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로 망가진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 제목과 똑같이 기도하는 교회도 바울교회거든. 하나님, 다음 세대 망가집니다. 이 나라 교회가 망가집니다. 이거 막 기도하는 사람이 쫙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룬 겁니다. 그 기도가 맞으니까 우리 나라가 죽어버리면 열방도 같이 죽어요. 마지막 주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띄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후원할 교회가 다 12,00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있어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도 후원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후원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바울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바통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열방이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 바울교회도 거기에 편승되고 모든 거기에 편승된 사람들이 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편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우리 그냥 바울교회나 부흥되게 해달라 이런 거기 못 갑니다. 그 호흡이 맞아야 얘들아, 주파수가 맞아야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때를 이루는 거야. 왜? 목회자들이 먼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혼자는 힘이 약한데 이걸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김노기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연단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을 터득했고 체계화 시켜놓고, 그러니까 구름대가 일어나서 막 그게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이사라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울증 치료하고,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상담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매진하고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되죠. 우린 이미 했던 거고 어떻게 돌아가는 난 너무 잘 알고 있고 되죠. 그리고 저분이 워낙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우리는 이미 시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특별히 어떤 준비냐? 생각의 준비, 마음의 준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뭘 할 때 가슴의 크기부터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만큼 폭이 있나. 이게 안 되면 글쎄 사람 한 명만 더 넣으면 막 비집어서 막 죽겠다고 막 숨이 넘어간다니까. 나한테 왜 일을 시켰냐고. 자기가 폭 좁은 걸 몰라. 키워야죠. 키워서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키우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애들 뭐 가갖고 짜장 배달해라 뭐해라 편의점 알바해라.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시키냐? 키우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의 넓이, 폭, 그러면 영적인 깊이,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우기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예언을 해줬어요. 너는 수많은 산을 넘었다. 근데 앞으로 네 앞에 큰 강이 있구나. 근데 너는 넉넉히 그 강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스룹바벨의 그 디딤돌 처음 놓는 그 돌, 그것을 놓게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수많은 선을 넘었죠 이때까지. 그런데 큰 강요 자신 있습니다. 어떤 강이든. 그런데 최신식 큰 강을 때로는 즐기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저에게 그 무기라기보다도 그런 고속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강도 어떤 산도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개인에게도 유익이며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고속정을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즐기면서 넉넉하게 넘기면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다면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는 높여주십니다. 저 사람이 그걸 해냈대잖아.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보통 사람이 그 결과를 쳐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푸냐고, 왜 또 문제냐고 이걸 울고 있어. 이 사람은 벌써 젬병이야, 젬병.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즐겨. 하나님이 괜히 문제를 내냐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주시면서 동시에 능력을 준비하십니다. 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석을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큰 강의 줍니다. 또 강이야? 날 때까지 험난한 세월을 건너왔는데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이제까지 산도 넘었는데 강? 넘을 수 있죠. 그런데 고속정. 저는 이번에는 누리며 건너고 싶어요. 고속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속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반드시 넘고 나서 보상으로, 전리품으로 저 사람이 그 일을 했대. 그리고 위상과 명예를 함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오늘 미가 엄마처럼 하겠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육적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변도 다 망케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할 때도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며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와 능력 삼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룬 후에 명예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또 아파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이 아픔이 옳은 아픔인가? 내 이 만족이 옳은 만족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창하며